오늘은 신구약 성경 통째로 먹기 그 가운데에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통째로 먹기 그런 주제 하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 후서 내용 분해하는 것 아닙니다. 문단 나누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베드로 후서를 주시고 이것 가지고 너는 이 속에 있는 내용을 되도록 삭감하지 말고 다 전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느냐 하고 제게 숙제를 내주실 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전 이렇게 이 내용을 나누어서 전하겠습니다 하는 바로 그 심정 그거 하나 가지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어쨌든 1장, 2장, 3장 이렇게 말씀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편의상 그런 방향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장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저는 1절에서 말씀을 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1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저는 이런 질문 속에서 답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거에 대해서 1절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한 8가지 정도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17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대하여는 어떤 관계인가?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럽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 있고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사랑하는 또 기뻐하는 자고 그런 관계입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러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내 기뻐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딸이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애칭을 받았을 때, 감동으로 받았을 때,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또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을 무엇으로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이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저는 이것을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본문 강해가 아니고요. 어떻게 1장의 주제를 정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는 관계다. 이것을 우리는 14절에서 볼 수 있는데 10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 또 그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에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삶의 반응, 이것을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드리게 될 것이고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를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 1장은 뭐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강조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2장의 강조점은 우리를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을 우리 2장 1절에서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 이렇게 자기들을 사신 주라고 이야기할 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사신 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분은 우리를 사신 그리스도십니다. 무엇으로 사십니까?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 죽음으로 사신 그리스도. 그런 의미를 이 속에서 이제 표현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1장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강조점이고요. 또 2장에서는 우리를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신 주. 자, 그러면 2장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저는 첫 번째로 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9절, 10절에 있는 내용을 들었어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자, 다시 한번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고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급기야 때가 되면 형벌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분에 대해서 9절 10절에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 뒤에도 한 두 가지 정도 더 해서 저는 이 하나님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2장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이 우리를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계 대상으로 삼으신 주의를 요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말만 이렇게 길었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하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요주의 인물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때 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니 그럽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를 사신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경계 대상은 누가 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 거짓 선생들, 그들이 경계 대상인 것입니다. 그 거짓 선생들 할 때는 거짓 선생들은 뭐 육적인 거짓 선생들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세계의 거짓 선지자, 믿는 자 세계 속에 거짓 선지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거 설명하려고 하면 2장의 말씀 다 못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짓 선생,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거짓 선생이 누구다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있는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한 8가지 정도로 본문에서 그 내용을 증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거짓 선생의 정체는 무엇인가? 성경은 그를 저주의 자식이라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요. 17절에는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라 그럽니다. 저주의 자식입니다. 거짓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거짓 선생 다 저주의 자식입니다. 저주의 자식이에요. 결국은 멸망받을 자이고요. 심판받을 자이고요. 어두운 흑암의 지옥 구덩이에 떨어질 자들입니다. 그들을 저주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라. 물 없는 샘은 샘으로서의 기능이 끝난 것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선생해도 그거는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광풍 앞에 안개가 무슨 힘을 씁니까? 광풍 앞에서 안개는 힘쓸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광풍 같은 하나님 심판 앞에 안개처럼 사라질 그런 존재들이 큰 소리치고 이렇게 활동하고 어깨 펴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참 가소롭기 그지없는 그런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에서는 멸망의 종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오히려 너희는 자유를 얻어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아무리 그러면 뭐합니까? 그들이 오히려 어떤 자들이라고요? 그들이 결국은 멸망의 종들이라. 참 그건 이제 답답한 그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결국 저는 이 거짓 선생의 정체가 어떤 것이냐 한 5가지로 설명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생들의 최후가 그러면 무엇인가? 거짓 선생들의 최후는 그들 정체에서 나타났듯이 저주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17절에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흑암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결국 그건 어두운 구덩이입니다. 지옥 구덩이를 상징화한 표현인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 결국 거짓 선생 가운데 이단을 창시하고 또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그 가르치는 자들, 이들 모두가 우리 신앙세계에서, 기독교 안에서는 거짓 선생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조심할 것은, 기독교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한 번 더 찝어봐야 될 아주 심각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깊이 봐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 청결한 심령,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함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거짓 선생식에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 의미 속에는 기독교 안에 거짓 선생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복사하기에 바쁘고요. 너무 베껴 쓰기에 바쁘고요. 너무 남의 말에 혹하기 너무 쉬워 있고요. 그리고 좀 배웠다, 또 지식인이다, 또 크다 하는 사람들의 말은 그냥 무조건 베껴 받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앞에서 말씀을 받아야, 그래야 그 말씀이 더 분명할 것이고 더 참될 것이고 더 바르게 이해되어질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3장은 우리 하나님과 말씀과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참 여러 가지가 다 종합되어 있죠. 자, 3장 2절 말씀에 보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과 말씀과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저는 3장의 제목을, 주제를,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 말씀을 보려고 하면 적어도 한 7가지 정도 우리 하나님과 말씀과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한 7가지 정도. 그 예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 2절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한 7가지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3장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거 한 7가지 정도로 이 부분도 잡았습니다. 그것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11절, 12절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또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사모해야 될 것을 사모하지 않고 정작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것은
제껴두고 바라보지 않아도 될 것을 바라보고요. 사모하지 않아도 될 것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그거에 대한 경종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한 7가지 정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건 일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또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1절, 2절을 저는 중요하게 봤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조롱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도 그냥 있다. 그런데 무슨 주에 강림하신다고 하는 약속은 대체 그 약속 어디 있는 거냐? 그 약속 다 어디 간 거냐? 어째서 만물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주님 자체를 부인하고요. 주의 강림 자체를 부인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비하여 미리 주의 종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사도들을 통하여 명하신 말씀,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기억하게 하는 일. 결국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종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대체 예수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대체 그게 뭔 얘기냐? 뭐 온다고 하는 약속 대체 그거 어디 갔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그런 이제 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진실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진실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해서 진실하게 그 기억된 말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고 매 시간 설교 시간에 해야 될 그런 일일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렇게 1장, 2장, 3장을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봤습니다. 뭐 굳이 하나님 자를 떼버린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1장, 여긴 우리 구주입니다. 2장은 우리를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엔 우리를 사신. 또 3장은 말씀과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시며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러한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구주가 되신 그분이 말씀과 주가 되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어떤 동일한 말씀입니까? 창조할 때 창조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 때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도 과거와 미래의 중간인 현재에도 그 과거 또 그 미래에 되어질 그 말씀, 그것과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도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은 동일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동일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요, 그러는 중간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권면하고 교훈하고 때로는 명령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샀다. 내가 산 너희는 이제 고귀한 자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단은요,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은 결국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도 결국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자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주님이 피값으로 사셔도 이단으로, 거짓의 저주의 자식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러면 그의 구원은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정말 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은 끝까지 주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 내가 내 정신이 예를 들면 치매 현상처럼 우리의 뇌세포가 죽어 들어가서 우리가 어느 부분이 죽고 어느 부분이 살아서 살아있는 부분이 살아있는 그쪽의 것만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아가면 참 우리는 대책 없어요. 주를 내 생각과 다르게 주를 부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 맑은 정신과 맑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럴 때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인정해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나를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말씀과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면 그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된 새 예루살렘 성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저는 이분이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